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그대로 아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엄청난 고행을 거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알만 들이시며 수행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다 체험하신 후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인가요? 해탈이란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셨나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왕이 자리를 버렸고 아들, 아버지, 아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려놓았어 중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수행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고 그 대가로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뒤 그 진실을 우리와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범부는 자기 이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은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실상, 참된 본질을 보십니다. 진짜 진실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 귀, 코 같은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생각과 이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감각기관에 속지 않습니다. 사물의 참모습, 진상을 봅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며 범부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은 여유한 말씀입니다. 여란 무엇인가요? 여란 진리와 완전히 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에 근거한 말씀이며 중생을 진리로 이끄는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틀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 현재의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진리, 미래의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승의 진리는 국적, 언어, 인종,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 어떤 장벽도 초월합니다. 언어와 민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진정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언어와 인종의 차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 부처님이 이해하고 증득하신 법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아 증득하신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된 실상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 의지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항상 분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참과 거짓 위에 세워진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이원적인 세계입니다.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음과 양, 참과 거짓, 있음과 없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항상 서로 반대되는 쌍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있고 음양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인가 둘인가 맞느냐 틀리냐를 결정합니다. 참을 찾기 위해 맞고 틀림을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 누가 진실을 말했는가, 이것을 집요하게 가려내려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옳은 것이 10년 후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존재하지도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 감각기관에 의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싶다면 참이냐 거짓이냐 알고자 하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야만 사물의 참된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극단을 나누고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법을 이해하려면 분별심을 멈춰야 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법은 맞다 틀리다로 생각해서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춰야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참된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더 이상 생각하는 마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참된 지혜는 분별 멈출 때만 드러납니다. 이것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분별을 멈추는 것이 진공을 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진공을 볼 수 있고 그때 국적도 성별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동시에 참된 공을 보면 묘유도 함께 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공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대승에서는 공을 보면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대승에서 진공과 묘유는 둘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란 공을 보되 유를 함께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승과의 다른 점입니다. 소승에서는 지혜를 열어 모든 것이 공임을 보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삶을 내려놓고 물질적 소유를 내려놓고 아내와 자식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구제할 수 있지만 부모나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자신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머니를 구하고 아버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공을 보면서 동시에 묘유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별이 없습니다. 소승은 여전히 분별합니다. 공과 유를 나누어 분별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별 위에 있습니다. 참된 이해란 더 이상 내려놓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유를 포용하게 됩니다. 소승에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공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도 공하고 돈도 공하니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만 벗어나고 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행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승에서는 다릅니다. 먼저 공을 보고 해탈을 얻은 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됩니다. 대승에서는 공을 보되 유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유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정신입니다. 대승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보시입니다. 복을 심으라입니다. 복이 있으면 부처님이 한마디만 해도 즉시 이해하고 즉시 법을 얻고 즉시 깨닫습니다. 하지만 복이 없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사바세계 전체를 관찰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가르칠까? 부처님은 자기와 인연이 있고 복이 가장 깊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따랐던 5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과거부터 부처님과 깊은 복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깨달았습니다. 복이 충분해지면 저절로 내려놓게 됩니다. 복이 부족할 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복이 있어야 지혜가 열립니다. 부처님조차도 인연과 복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이 있으면 법을 들으면 바로 이해합니다. 복이 없으면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출가했을 때 저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11시 반이 되어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일만 했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상을 좋아했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밖에서 풀을 뽑고 설거지하고 절 청소를 하지? 앉아서 명상하고 만들어하고 연불하는 게 공덕이 더 크지 않을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명상하는 사람들의 자주 한 착각입니다. 명상을 왜 합니까? 정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에 들어야 지혜가 열립니다. 정에 들지 않으면 지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명상하면 지혜가 열릴까요? 명상 방법이 틀렸다면 그렇게 될까요? 반면에 일을 하면 복을 심습니다. 이거는 요리와 같습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요리 자체는 금방 끝납니다. 지혜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열 수 있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앉아서 명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을 위해서 일하면 스승과의 복을 심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행할 때 그 복을 써서 스승의 법으로 진전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명상만 하면 스승과의 복은 심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생기지만 맞는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먼저 일부터 합니다.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상을 버려라입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전부 다 상입니다. 보이면 내려놓으세요. 내가 맞다는 상도 버려야 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상도 버려야 합니다. 얻는다, 깨닫는다에 집착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법을 얻었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생사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얻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을 때는 그 얻고 싶다는 마음마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번뇌가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 바로 보리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걸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지혜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집착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익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태어날 때마다 이전 생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불신이 쌓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죽음은 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가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이번 생이 망쳐도 다음 생이 있고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이 있습니다. 보살이 법의 마음을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반대로 보살이 법의 마음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밝은 햇빛 아래에서 눈을 뜬 사람처럼 온갖 형상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기대나 바람이 생기면 보시하면서 어떤 기대, 어떤 계산,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주게 되면 구함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정신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보시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논하지도 말고 다시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게 바로 청정한 보시입니다. 죽는 순간 끝입니다.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흐르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을 묶어버립니다. 회양할 때 모든 공덕을 전부 다 줍니다. 내 몫은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있습니다. 내가 한 좋은 일, 내 공덕,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놓고 가볍고 자유롭게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즘입니다.